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19문인데 18문 문제와 함께 19문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요, 18문과 19문 문답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세자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한 번 더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제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김준영 목사님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졌네요. 단어를 틀리는 게 아니라 한 줄을 빼먹는 능력을, 굉장한 좋은 능력을 가지셨어요. 목사님들도 새벽에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단어도 틀릴 수 있고, 또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한 연합과 동력이 있어서 단 한 번도 틀리지 않는 분이 없고, 이렇게 읽을 때 꼭 한 단어씩 틀려주는 건 굉장히 연합인 것 같아요. 자, 이 19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신데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어디서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복음은 첫 번째 그 낙원이라 하지만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알게 하셨고,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차 그 복음의 약속을 계시하셨고, 또한 세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 그 패역과 타락과 죄악 중에서도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또한 구약의 율법과 제사 의식들 그런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문은 네 번의 어떤 그 거룩한 부분이 어디서 계시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가 발생한 현장에서 용서를 목적으로 친히 계셔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한 이 두 번째 거룩한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다는, 죄송합니다. 이 방송실에서 아마 두 번째 2번이 이게 반복된 것 같은데요, 거룩한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부터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하는 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 거룩한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되어진 것은 두 개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 거룩한 복음이 약속되었다는 거죠.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는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자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를 구원하였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 예수님을 통해서도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말씀부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만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한 네 번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 백성들을 위한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원의 완성이시며 모든 계시의 최종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부터 이어서 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엔 지금 교회 시대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셨다 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안에는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분명히 복음이었지만 완성된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로 보자면 예전의 언약과 또한 지금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주셨던 율법, 그것을 옛 언약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성령을 통해 완성된 언약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나누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이라는 틀 안에
구약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것이 율법이었으나 그 율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새 언약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이것이 서로 어떤 복음이라는 틀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있지만 또한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일치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일치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의 체결자이시고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라는 것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같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재 씻음과 영생을 주실 것이 약속되었죠. 이것은 옛 언약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 오실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 측면에서는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들도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면들을 보죠.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도 현 시대 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옛 언약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이건 나중에 교회에게 주어질 것이었죠. 또 의식적인 예배 형식과 모세 시대의 신정 체제, 이는 메시아의 시대까지 그 땅에 보존될 옛 언약, 또 그 백성에게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 등 일시적인 성경을 띤 일시적인 성격을 띤 여러 가지 특별한 약속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시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면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새 언약에는 일시적인 축복들에 대한 그런 특별한 약속들이 없고 일반적인 약속, 영어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일반적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의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고 또한 언제나 교회에 특정한 안식제를 베푸실 것이라는,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화면을 지워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고 이런 변형이 우리에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나은 사람의 교회뿐만 아니라 나은 사람이 함께 모인 공동체 교회를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처럼 그런 어떤 형태나 모양이 변개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그 분명한 은혜의 약속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옛 언약에서는 믿는 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또한 그가 드리실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새 언약에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옛 언약에서는 할례, 유월절, 결례, 제사 등 각가지 성례들이 있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의 두 가지 성례에 놓고 둘 다 모두 간결하고 의미가 깊다. 이걸 제가 나중에 또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서 나누겠지만 이런 거예요. 구약의 이 모든 결례, 이 예식들은 그들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속죄, 정죄, 단죄, 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런 예식들을 지키지만 제대로 지켜낼 수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는 죄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죄는 경중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은혜 받고 탁 내려가는데 누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요.
오늘 은혜를 충만하고 있는데 툭 치고 나는데 나도 모르게 A씨 이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 중에서 제일 좋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야 돼요. 처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소도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양을 잡기도 하고, 염소도 잡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그 속도에 따라서 예물도 잘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예물도 점점점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죄를 짓는 속도만큼 예물이 잘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물 질이 점점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져요. 그 나중에 뭐 드립니까? 비둘기 드리다가, 또 나중에 뭐 드립니까? 밀가루 드리다가. 왜냐하면 내 죄의 속도를 세상에 열심히 살아본들 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죄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살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온갖 핍박과 침략과 전염병과 기근과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 그분이 안 느껴진 삶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더 많이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도움이 없는 그 버려진 삶의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물이 없어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면 궁극적으로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율법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 죄를 규명하고 죄인됨의 현실을 깨달을 때 나를 죽이고자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대하면 우리는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죽고자 하지.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목적 아래에서 계속 예물을 드리고 최선 다해 관계를 회복하려고 예물을 드리는데 나중에 드릴 예물이 없어요. 죄는 끊임없이 짓고 드릴 예물은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계속 살아야 돼요. 예배도 안 되고, 그런데 끊임없이 침범이 있고, 내 내면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마귀의 미혹.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가장 극명한 차이입니다. 단 네 번째, 예전하게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모형들과 그림자들, 즉 제사장들이나 희생 제사 등이 있었지만 희미했고 선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이 모든 모형들이 성취되어 성례들이나 계시되는 교리나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수건으로 가렸지만 우리는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옛 언약에서는 성령의 부으심이 제한적이고 적었으나 새 언약에서는 그것이 크고도 충만하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위에 임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시므온,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근데 영어로 보면 up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upon이라는 말은 내 몸 바깥의 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가, 그래서 우리 아까 예레미야 말씀 읽었는데요, 이렇게 비교하죠. 예전의 성령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애굽에서 끌어나올 때에 남편이 그 부인과 자녀들의 손을 잡고 끌어나듯이 외적 가시적 임재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늘의 만나, 그리고 지성소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외적 가시적, 마치 손을 붙잡고 인도에 가듯 그들을 이끌어줬지만 신약시대 성령은요, 외부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십니까?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법과 규례와 법과 규례와 법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에게도 충만함의 역사는 있었지만 늘 그 재성과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즉 그 외적인 임재로 있었지만, 가시적인 임재로 있었지만, 오늘 우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내면에 자리 잡고 계셔서 성전 삼으시고 친히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 무엇을 이루어지냐? 말씀하시는 성령, 그분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결국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음성. 예수 음성. 그래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들으라고 얘기하셨어요. 들으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아는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잘 식별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이 좋은 말씀을 이 한 권에, 지금 이 시대에 또 인쇄술이 발달해가 이렇게 한 권으로 딱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주셨는데 차 뒤에 던져 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덜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거기는 워낙 햇빛이 강렬하니까, 특히 텍사스는 여러분 기온이 43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43도. 차를 타면요, 뜨뜻한 게 아니라 차 위에 그 플라스틱 부분 있잖아요. 왜 핸들 뒷부분 만지면 안 됩니다.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책을 갖고 오면 여기만 노랗게, 전 처음에 저 부분이 왜 노랗나 오래돼서 그냥, 아니에요. 차 뒤에 던져놨다.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조금 웃자고 한 건데 갑자기 진지한 모드로 간 거는 참 제 개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유머에, 죄송합니다. 다 제 탓이죠. 제 유머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소중함,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나에게 연애하시듯 사랑하시듯 속삭이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의 깊이와 그 음성의 감미로움과 그 음성의 분명함과 그 음성의 확실함,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 다른 즐거움들을 버리는 그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지 않고 어떻게 뭐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뭐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도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6번째, 옛 언약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만 지속되는 것이었으나 새 언약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또 7번째, 옛 언약은 백성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등 율법 전체에게 의무를 지웠으나 새 언약은 오로지 도덕법에만 의무를 지고 그리스도의 성례만을 시행하게 한다. 우리가 이미 작년에 로마서 말씀 통해서 율법의 세 구조,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을 살펴봤었어요. 자, 이 도덕법이란 말은 율법이 가진 정신과 의의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율법이 지향했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으니 율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내용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를 바라봐야 하니까. 그러나 그 의식법, 즉 제사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시민법, 그 당시 그 백성들을 다스렸던 국가법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바뀌어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의식법과 시민법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율법의 의와 정신과 목적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단 8번째,
옛 언약에서는 교회가 유대 민족에게만 제한되었고 구원받을 자들은 모두가 그 민족에게 연합하였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교회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세워지며 또한 모든 민족, 계층, 조건, 언어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개방되어 있다. 즉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유대화된, 유대민족화되는 기회로 하나님의, 그 성전도 보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져 가는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3분이라 여러분 기도 시간 좀 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보면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또 신약을 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원고의 내용들을 화면에 다 띄우는 것은 나중에 영상으로 이제 다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쭉 들어보셨지만은, 이제 이런 조직 신학을 이해하게 되면요, 건축을 따지자면 뼈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짓는 것과 설계 도면이 없는 집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 도면이 없이 집을 지으면 지을 수 있지만 시행착오가 많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더니, 저기가 방이었어야 돼, 저기가 화장실이었어야 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비용은 이미 들였는데 다시 뜯어야 되죠. 혹은 거기다 덧대기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다 보니까 자꾸 삶이 덧대든지 덧붙이든지 아니면 뭔가 허물어지고 다시 세우든지. 그러지 않나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통일성, 획일적이지 않는 다양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적인 메시지, 그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고 다양한 것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안에서 그 모든 물줄기가 연결되듯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 나오게 하는. 그래서 이 조직신학적 그 틀은 이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좀 더 이해하며 성경을 통해 내 삶을 세워져가는 어쩌면 시작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통독과 정독이 필요하죠. 저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이듯이 통독이 있어야 정독을 통해 그 통독의 그런 내용들이 깨어지게 되는 거, 보배가 되는 거죠. 근데 통독은 없고 정독 깊이만 묵상하려고 한다면 구슬 3개 가지고 아무리 깨어본들 보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통해 왜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목사, 교사를 세워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내용들이 제일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지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위해 주신 은사라면, 그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오늘 이런 조직신학적 틀은 성경을 내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재밌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좀 더 규모와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연사 조직신학적 설교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이제 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를 잘 만난 것이라고 저는 목사는 교만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인데, 그러나 자꾸 그런 조직신학적 내용을 통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 내용이 잘 깨달아지고 제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제 제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건강한 말씀이 계시 잘 드러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여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소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하이데베르그 이론을 이제 진행해 가다 보니까 정말 이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보아질 수 있구나. 물론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이렇게 관점과 뷰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이 조직신학적 이해를 통해 뼈대를 세우고, 이제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을 붙이고 건물을 지어져 가듯 그렇게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